우리가 같이 학습한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이 그동안에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 읽기와 듣기를 하면요, 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써보세요. 자,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이제 잠깐만 쓰는 거 중지하시고, 요 새끼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잡아줘요? 마귀가 와서 쓱 뺏어가 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읽고 듣기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그냥 낚아채 버려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중에서 이 읽기와 듣기만 해가지고는 자기의 그 마음에, 이 머리에 남는 것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만큼 다 들어도 남는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설교를 말이죠, 목사님이 몇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설교하지만 딱 그리고 앉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이 말한 거에 95%는 다 까먹고 자기한테 기분 좋은 거나 기분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게 5%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간다고요. 그래갖고 나가서는 목사님 설교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다닌다. 실제로는 진짜 전체 95% 내용은 잘 모르고요. 되게 그래요. 네.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자기의 기분 좋은 거하고 기분 나쁜 거하고만 남아요. 네. 거기 사람이요. 대충 괜찮아요. 그것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쓰기예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여기 쓰기. 한번 두 손가락 가지고 잡으려고 해보세요. 한 손가락보다 훨씬 나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낫죠? 그래서 요거는 15%가 남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컴퓨터로 프린트 해가지고요, 프린트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법이 훨씬 나은 거예요. 예. 본인의 손으로 써야 돼요. 쫙. 교재를 줘서 교재에다 줄만 거가고 이러고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뭐겠어요? 여기 이제 공부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의미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쓰면서. 이것은 몇 프로냐면 25%밖에 안 남아요. 의미만, 이 성경 공부가 지금 우리가요, 그냥 실제로 성경 공부만 하는 게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건 한 25% 남고 머리에만 남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많은 경우에 독소가 돼버려요. 독소가. 교만해지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여기까지 갈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모르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웬만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그까지만 하고 머리로만 끝내버리고, 머리로만 끝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분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잘했다 못했다 성서적이 아니라 그것만 잘하죠. 그 다음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더 못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로,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독을 덮여요. 여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다윗 집사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예요. 뭐예요? 암선생, 암기. 그
그 다음에 암기, 요 말씀을 암기해야 돼. 예. 진짜 중요한 부분이. 요걸 한 50% 남는다고 그래, 전문가들이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요 엄지손가락 빼놓고 지금요, 요 네 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이 한번 잡아당겨보세요. 옆 사람이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잡히죠? 뽑히잖아요? 그래도 훨씬 낫죠? 암기까지 하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엄지손가락이에요.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날 보세요. 손바닥에다 이렇게 대지 말고 손만이, 손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엄지가 들어가면 힘이 생기죠? 그쵸? 이 엄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지가. 이 엄지가 뭐겠어요? 이것이 묵상해. 여기 묵상해. 요 대쓰기 많은 거예요. 요게 한 80%가 남는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 묵상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냥 묵상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조용히 혼자서, 조용한 데서. 어떤 때는 차 안에서도 혼자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할 때가 와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에요. 날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성경을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제는 탁 손바닥 안에다 탁 집어넣고 잡아보세요. 한번. 성경을 잡을 게 노트를 잡아요. 왜 노트를? 성경 잡아요. 옆 사람이 한번 뺏어보세요. 사탄이. 이게 안 빠져요. 예. 네. 그건 센 사탄이구나. 그래서 이 손바닥은 뭐냐면 요건 적용이에요. 적용.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들은 90에서 100%라고 그래요. 90에서 1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보세요. 읽기와 듣기와 쓰기와 공부하면은 여기 내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여기 뭡니까? 읽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영의 음식을 아까 어떻게 하는? 그냥 들여다보는 거. 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는 거. 그 다음에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기는 이제 삼키는 거. 그 다음에 묵상은 소화해서 에너지화 시키는 거.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그 과정. 그리고 에너지화 시키는 것이 적용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부까지만 해갖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바이 공부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요 안 돼요. 공만 자꾸 하면 어떻게 돼? 영적으로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오장육부가 좀 이상이 생기고 그래요. 어떤 부분 좀 발달되고 어떤 부분 발달하는데 영적 기형아처럼 되고요. 영적 영양실조도 되고 막 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줄 하나 제목을 소제목을 하나 적어보세요. 성경 공부의 문제점이 성경 공부. 다시 말하면 가운데 손가락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교회도요. 이 지적 인포메이션만 줘요. 지적 정보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영의 양식이 안 되거든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었지만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영의 양식이라고 성경의 지식을 지금 먹는데 그것이 나의 영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영의 양식이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양식이 될까요, 그게? 혼의 양식이 돼버려요. 혼의 양식이 그냥 일반 상식
상식이나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영의 양식으로 해서 성경을 줬는데 성경을 혼의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예. 혼적 양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혼적인 부분이 발전돼가지고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그래서 자유신학자가 된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이 이걸 영적 양식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 양식의 영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적 교만이 생겨요. 지적 교만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쪽을 알아야,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이분들은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먹질 못한 거예요. 영의 음식, 예수 음식을 잡수지 못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적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뭐 아는 게 많아요. 지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이것이 그럼 나에게 전부 이게 무효가 되거나 또는 해만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해만 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소화를 시키지 못한 것뿐이에요. 소화를.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묵상해서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한 것뿐이에요. 식토로 속에다 넣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자, 왜 소화를 못 시키냐면요, 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화 능력. 하나님의 음식을 잡수시면은 그거를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도가 조그마고 아주 좁고 위도 조그매가지고요, 영의 식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위가 조그매서요, 그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영적 성숙 측면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6단계의 성숙 층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6단계의 성숙 단계가 있어요. 6개의 성숙. 그래서 성서적 영적 6가지의 영적 성숙 단계. 내가 이거 말 들으면 6단계 영적 성숙 과정. 6단계의 영적 성숙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오늘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첫째 단계가요, 성서에서는 영아 단계라고 해요. 영아라는 건 젖먹이, 영어로는 베이비 그래요. 또는 영어로는 인펀트라고 그러죠. 이렇게요. 요거는 원어로 외워주세요. 원어로.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어린아이, 뭐 우리나라 성경 가지고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네피오스. 제가 영어로 먼저 써놓을게요. 네피오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그 원어로 헬라 말로 이제 외우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이게 헬라 말로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써요. 이건 헬라 말이에요. 네피오스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네피오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네피오스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 여는 게 많으니까요.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파벌 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보면 14절 2장 14절을 보세요.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런 소리예요. 예. 이게 완전히 영어로 natural man 그랬어요. natural man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 그랬어요. 그건 spiritual man 그래요. 이 spiritual man은 아주 영적으로 어른들을 이야기해요. 영적 어른들이에요. 여기 6단계 중에 나중에 5단계, 6단계 가는 사람이 이 spiritual man이에요. 영적 어른이 있냐면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지금 보니까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그냥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수 너희들이 그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영적이 아니라는 어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아까는 육에 속한 자라고 했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말은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은 뭐냐면요 스피릿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길게 원어로 표현한 거를 이렇게 한국말로 줄여서 말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spiritual man 그랬어요. spiritual man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다 코마 탁주가 but 그러나 worldly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natural 구원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그런 스타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사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아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다 썼어요. 다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원어를 보면 네피오스 이래놨어요. 네피오스. 이건 뭐냐면 젖먹이 아이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젖먹이 아이들. 영적으로요. 이 젖먹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음이니 지금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요 영적 음식을 이 식도가 아주 좁고 위도 조금 해가지고 소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은 젖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젖.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도 거의 90%의 사람들이거든요. 90%의 사람들이. 그래서 젖 먹는 사람들, 영적인 젖 먹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거기다 써놨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벌써 질투심이 나에게 있고 분쟁이 있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로 봐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야. 벌써 그건 목사 관계없어요. 전도사 관계없어요. 장로, 권사 관계없어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벌써 그런 마음이 딱 있으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우유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빨이 없는 사람들. 네피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한테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하층 계급, 어린아이 계급 속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음식을 잡치건 그걸 빨리 회개를 해서 내 위를 좀 크게 해주시오. 식도를 좀 넓혀주시오.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구절 몇 개를 더 드리니까 그건 찾지는 않겠어요. 똑같이 네피오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히브리서 5장 13절, 이런 사람들은요, 저절 매기면은 져지니까 그냥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말씀들, 또 안 그러면 자기 소화하기 쉬운 하나님 말씀들은 이제 전하면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석에 집어넣어요. 져지니까 손으로 다 들어가요. 위석에. 근데 그 저지 들어간 거예요, 저지.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말씀 윗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암기하고 윗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줄줄줄줄 다 외운다고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 뭐 잡수셨어요? 하나님 또 그래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잡수셨어. 근데 우유로 잡수신 우유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영원한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다 잡수셨어. 그런데 안 해요. 선교 안 해. 선교지 나가져도 안 나가요. 왜? 우유만 잡수셨으니까 이 미션 마인드가 없어. 미션 마인드가.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줬는데 근데 그냥 우유만 쩔쩔 빨아먹으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게 영의 눈을 뜨게, 영의 귀가 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어린아이들. 사도신경 절절 외워요, 에브리데이. 그런데 그것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 어린아이들 우유 사랑자는 우유. 밀크팩 하나 먹는 거, 밀크팩. 그러니까 이 영적 오각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영적 신경이나 감각이 둔해지고요.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배만 고프면 깽깽깽 울죠. 그리고 옆에 애들하고 그냥 손톱으로 발톱으로 긁고 말이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그래, 나한테만.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80~90%가 그는 나한테만 잘해달라는 거, 나한테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맨 나만 좋게 기분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싫은 말은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게 다 그래. 영적 배비들이 80~90%가 있으니까요. 교인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만 잘 맛있는 우유 그냥 색깔 쳐서 잘 먹이면 돼. 근데 그 우유 잡수신 사람들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면 안 해요. 왜 그래요? 에너지가 없어. 이게 영적 이게 귀가 뚫려 있질 않고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됩니까? 지적으로는 뭐 하는 게 많은데 혼의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그냥 격려해주고 좋은 삶만 해주고 등 두드려줘야 되고요. 위로의 말만 계속 해줘야 되고 그게 오늘날 설교예요, 설교. 그거 안 하면요. 우리 목사님 은혜 없다고 그러고 조금 좀 싫은 소리 한번 해봐요. 기분 나쁘다고 딴 교회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전 교회 자꾸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나도 목사지만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줘야 돼. 니네들 잘 된다. 너희들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자꾸 이야기해주고요. 건강 니네들 주의 이름으로 다 된다. 못할 게 뭐 있느냐. 성공해라. 그냥 계속 이것만 하면 그냥 와와와강 모여들어요. 사람들. 우유병 다 들고 그냥 다 온다고요. 영적 전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 전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 의욕도 없어요. 의욕도. 지금 제 말하는 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영적 그 우유 빠는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뭐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이. 예?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유치원, 초등이. 그 어린이.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이. 요거는 원어로 어떻게 됐냐면, 한국말로는 어린아이, 애기 다 구별을 안 해놨어요. 이건 내가 원어를 먼저 쓸게. 파이디온 그래요. 파이디온. 파이디온. 이건 조금 한 단계 위에.
이런 사람들만 돼도 괜찮죠. 제가 성경 말씀 구절 좀 몇 개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20절, 1장 8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이 그 12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머리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더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그럴 때 요 파이디온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8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은 뭐고 너희가 어린이가 이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10장 전 11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럴 때 어린아이와 같고 할 때고, 어린아이를 파이디온 그랬어요. 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때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근데 요 수준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수준을 좀 보세요. 요건 이제 사춘기. 이 원어로는 테크논 그래요. 영어로는 테크논. 이건 사춘기란 소리예요. 이 사춘기는 몇 살이에요? 보자, 11-15살부터 시작해서 한 18, 19, 그 나이 아닙니까?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요 나이에요. 영적 사춘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밌어요. 영적 사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단계를 거쳤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최후의 성만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레벨로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딱 보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춘기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그래. 요한복음 13장 33절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설교거든요. 그 유명한 이 요한복음 13장 33절은 그 유명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전해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할 때 그 말이 34절인데 33절 보여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세 계명을 주겠다 이 소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소자들이란 말을 영어 성경은 여러분들 보면요, little children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큰 제자들 보고요, 요 little children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테크논 그랬어요. 네? 파이디온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테크논,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뭐냐? 사춘기 애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사춘기 레벨에 있었던 거예요. 사춘기 레벨에. 예. 그러니까 사춘기 레벨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세 계명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하라 그 말귀를 듣긴 했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지만 여보세요. 어린아이나 젖먹이 레벨에다가 이런 말하면 이게 말귀 알아들어요? 사춘기 정도 됐으니까 주님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무슨 말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뭔지는 토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야지만 부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지상명령도 주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영적인 젊은 나이에 지상명령 주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안 했어요. 듣기만 했죠. 네. 그 레벨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사춘기 성경 구절을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절이 그것도 우리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천국에는 주님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 아들놈 데려와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라. 그 옆에 있는 어린아이 보고 그때 그 어린아이가 테크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베드로의 아들이 그 당시 한 15한 5, 6세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어린아이 하나, 어린아이니까 뭐 갓난아이인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사춘기의 나이, 아이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2절이.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청년기예요, 청년기. 원어로는 네아니스코스라고 그랬어요. 네아니스코스. 청년기라는 게. 요한이서 2장 13절에 요한이서 2장 1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한번 여기에 우리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요. 189페이지에. 한번 거기 보세요. 다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그랬어요. 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할 때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거기다가 요거 원어를 보면 여기 똑같이 네아니스코스 그랬어요. 여기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환상을 보고 그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영적으로요. 예, 육적인 세 가지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할 때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자녀들은 그런데요. 그걸 원어를 보면 휴이오스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기 할 때 그 생선의 그 액투스 할 때 휴이오스란 말 했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예, 요때요. 휴이오스란 말인데요. 이제 휴이오스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 사람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청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이 영적인 청년기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성숙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세다라고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조선족들이.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환상이요? 안 그러면 꿈이요. 여기에 보면은 꿈이 더 센 것 같이 보여요. 꿈이. 자, 청년기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시기예요. 아들. 요걸 휴이오스. 오늘은 유어에다 이렇게 찍은 IOS 이렇게 쓰세요. 휴이오스. 요거는 아들기예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요 아들은요. 요 아들기는요. 민수기 4장 43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의 그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되는 나이, 요 나이가 여기 휴이오스 나이라 그래요. 여기 3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제사장 될 수 있는 나이인데요. 예수님이 몇 세였습니까? 예수님도 휴이오스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해서 33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휴이오스의 역할을 요때 하신 거예요. 요때. 요 나이가 그런 나이예요. 요 나이가 뭐냐면 영적 자녀를 낳는 나이예요. 영적 자녀를 아직 낳지 않은 낳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아직 낳는 나이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 영적 휴이오스를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하나 나오는 말이 있죠.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휴이오스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잘하는 사람은, 하모니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휴이오스다. 어린 나이일수록 이 하모니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기 때문에 그래. 자기 고집이 있고 양보를 안 하고 자기 스타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철이 들면은 이제 장가갈 나이가 가까이 된 거예요. 이제 철이 들면은 많이 이제는 전체를 이거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이라 그래서 휴이오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이가 있는데, 이제 로마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9절에 봐도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그냥 구원을 위한 그런 이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제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높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높은 위치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숙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말은 뭐냐면요, 참 엄밀한 의미에서 이 높은 수준의 영적 레벨에 있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주님의 관심사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8장의 말씀은요,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이렇듯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아버지의 단계예요. 아버지. 이건 이제 영어로는, 원어로는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우리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제 원어로도 이렇게 쓰는데요. 파테르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건 제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부 아버지는 뭐합니까? 이분은 자기의 영적 자녀를 낳고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아버지의 역할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 파테르예요. 예. 이제 요 6가지 구분이 어느 정도 그냥 요 정도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4절부터 보면 더 되겠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여기 여기도 자녀예요. 이 자녀가 뭐냐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의 원어를 보면 테크논이에요. 이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테크논은 뭐냐면 사춘기예요. 그래서요, 사춘기 같이라는 거, 아직 사춘기는 안 됐지만 너희들 내가 어린아이지, 젖먹은 어린아이지만 그 단계 조금 더 지나서 지금 사춘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사춘기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파테르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니네들의 파테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해서 이방인들에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육하고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고 쌈 뜯어 말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 주고 이걸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파테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16절에 그랬어요. 얘들아, 이 테크논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명령한다는 소리. 너희는 나를 본받아.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발 좀 파테르가 좀 되라, 그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파테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할 때 파테르란 건요, 네?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주고 거기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먹을 것 주고 키우고 가르치고 해서 파테르를 만들어서 또 저쪽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을 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테르의 잡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파테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춘기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 사람들은, 빨리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선교, 이방 민족, 이거 왜 그럽니까? 우리가 다 파테르가 되고, 파테르. 그래서 영적으로 높아지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요구한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우유밖에 못 먹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파테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파테르 되는 사람은 많아야 적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6가지의 이 영적 계급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대로 존속돼요. 그러니까 파테르 수준이 적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요, 저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높은 계급에 계시라는 거예요. 파테르 수준, 안 그러면 휴이오스 계급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머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이 파테르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지적으로 인포메이션만 받으려고 오셨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습관돼 있어요. 한 단계라도 올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영적 수준에 따라서요, 오늘날 교회는요,
메뉴가, 영적 음식의 메뉴가 설정이 돼야 돼요. 음식이.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면 우유 수준의 영적 음식을 줘야 돼요. 우유 수준의 영적 음식을 안 줄고 높은 수준의 음식을 주면 취해가지고요. 그래요. 죽을 먹는 수준엔 죽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춘기 수준이 제일 문제예요. 사춘기 수준이. 이 사람들, 청년 사춘기 수준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이 사람들은, 이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우유를 띄면은 그다음부터는 패스트푸드야. 오염된 음식을 좋아해요. 달콤하고 미온도 들어가고 말이죠. 화학 첨가제가 다 들어가 있고, 예? 코카콜라 좋아하고 세븐업 좋아하고 캔 음식, 깡통 음식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이런 게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영적인 음식도 그런 걸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푸드, 가공식품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섞는 거예요. 뭐 정치 이야기, 윤리 이야기, 뭐 도덕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섞어서 하나님 말씀과 섞어가지고 탁 주면요 아주 맛있다 그래요. 예, 말 잘하고요.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음식을 자꾸 주니까요 예수에 대한 깨끗한 음식을 주면 맛없다 그래요. 예수의 피 이야기하고 예수의 재림 이야기하고 그분의 죽음과 재림, 뭐 부활 이런 아주 깨끗한 예수 복음 이야기하면요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그러고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이게 화학 조미료 좀 쳐야지. 오염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하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 음식을 패스트푸드를 잘 주는 사람들이 교인들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잘하고요. 그럼 어떤 분은 그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령님은 그 베이비들 케어하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이비들 케어하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베이비들만 전문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중간 청년들만 전문하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어른들 전문하는 교회. 이게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맡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좀 봐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감남산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지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24장, 25장 두 장이. 자, 24장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쫙 말씀하세요. 4절에서도 13절까지는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하고 믿는 자가 핍박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쫙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가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의 미전도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15절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성전 재건된 그 자리에 여러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 와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뭐 불교 지도자도 있고 이슬람 지도자도 거기 있고 기독교 지도자도 있고 뭐 천주교 다 모여서 이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16절에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주님의 비유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요 1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날에는 19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전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영적인 의미로 말하거든요. 아이 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이를 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 먹이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아이를 뵌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이 뵀다는 건 뭐예요? 복음에 쓰이는, 말씀에 쓰이는 심었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잉태돼가지고 아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설교는 수없이 듣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직 거듭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그 안에. 그냥 뱃속에 들어만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는 있을 수는 있어요. 들어서 씨는 자꾸 들어있지만, 근데 그게 거듭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마지막 때, 왜냐,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자유신학적인 말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것을 동의하는 교인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많겠지만요,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두 번째, 젖 먹이는 자, 교회가요, 우유병 들고 있는 사람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교회. 그걸 저기 말하는 젖 먹이는 자. 영적 갓난뱅이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젖 먹이,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의 교회는 미전도 전적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음식을 잡수시면서 영의 음식의 그 6단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예. 그래서 영의 음식을 잡수시는데 이 높은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묵상은 많이 하죠. 그리고는 묵상만 해서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노폐물을, 회개를 많이 하죠. 회개. 그러면 영적 위치가 자꾸 올라가요.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귀가 열리면서 주님의,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고 듣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 정말 주님이 볼 때, 야, 이리 와라.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아, 황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됐구나. 아, 이런 소리 내가 한번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서 있는데, 천국에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목에 힘주겠어요? 네. 우리 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보람이 그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